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였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 파리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그늘을 애타게 바라는 종, 삭을 고대하는 품팔이꾼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돌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일을 고쳐주신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낱낱이 그 이름 지어주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네.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사도 바울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싹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싹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든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작년 한 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작년 한 해를 허? 네. 또 힘? 힘. 또 다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그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입니다. 이제는 상당수 사람들이 이 말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저희 경우는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거려요. 그 얘기만 들어도. 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게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이거를 일컬어가지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그런 그 답답함, 우울함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경제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렇게 위기만 초래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올해 안에는 이 코로나19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합니까? 종식돼야 한다 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는 반드시 종식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런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절실히 기도가 필요할 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기도의 소중함에 대해서 잠시 성찰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저 그림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그림은 독일 뉘른베르그의 출신이죠.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알프레드 뒤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저렇게 유명한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기막힌 사연이 하나 있어요. 원래 이 뒤러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해가지고는 미술학교에 다니고 싶었는데 학비를 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학교는 다니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학교를 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서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뜻밖에도 친구가 제안을 해요. 뒤러야, 그러니까 뒤러가 먼저 학교에 가서 공부해라. 그럼 나는 식당 일을 하면서 너를 도울게.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마치고 나를 도우면은 우리 둘 다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니?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 후 친구는요, 식당 일을 열심히 하면서 꼬박꼬박 학비를 보내줘요. 그리고 이 뒤러는 그 친구의 도움으로 어떻게 합니까? 무사히 미술학교를 졸업합니다. 어느 날 이 뒤러는 친구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식당에 가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친구는 그 식당 한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그 소리를 뒤러가 들어요. 어떤 기도냐 하면, 주님, 이제 저의 손은 노동으로 굳어져서 이미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몫의 능력을 우리 친구인 뒤러에게 주시고 뒤러가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순간 그 소리를 들은 뒤러는 어떨까요? 친구를 위해 가지고 자신을 바쳐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집에 가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려요. 그 작품이 바로 저기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은혜로운 변화의 산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세 때 어머니 모니카 성녀의 눈물 어린 기도, 그 기도가 누구를 바꿔놓습니까? 탕하인 아들 아우스틴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인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셔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해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당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병든이와 마귀 들린 이들 다 고쳐주셔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 도대체 예수님의 이 권능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하느님으로부터 무작위로 이렇게 나온 걸까요? 근본적으로는 아버지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통교, 예수님의 기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복음 활동을 하십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고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근본 한 주,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한 주가 되도록 합시다. 신부님, 저는 기도할 줄을 잘 모릅니다. 마음을 가지고, 지향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에게 두려워진 이 어둠의 장막을 벗겨달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올해 안에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